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 방학이죠? 네, 방학이죠. 아닌가요? 방학이에요? 아니에요? 전 방학입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그 예배 안내 광고 쪽에 보면요. 예배 안내 오늘 오후 3시에 졸업 진급 예배가 있는데요. 대상자 고3이라고 적혀 있지만 중3도 포함입니다. 중3도 참석을 꼭 하셔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참석 안 하시면 선물은 없고 그냥 그 선물은 제가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커요. 페이가 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셔도 돼요, 중3. 네, 안 나오실 거죠? 네, 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친구들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4년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선배들은 진짜 청소년부의 마지막 예배가 되고요. 또 우리들은 24년도의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24년 그 한 해 동안 생각보다 많은 감사함을 또 누렸고 또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또 한 해를 보내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맙거나 감사한 사람이 있나요? 네. 이러면 또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제일 잘 보이는 우리 유이야.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있니 혹시? 네.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실까요? 네. 네, 이 질문을 대답하길 바랬습니다. 우리 또 한 해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섬겨 주셨죠. 또 영적으로나 뭐 물신양면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감사 박수로 이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라는 이제 제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저는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고맙고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할머니, 뭐 이렇게 외가 친척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너무나도 저에게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바꿔줬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군대에 있었던 군종 담당관님이십니다. 네, 네, 제가 전역했을 때 찍었던 사진을 어떻게 좀 찾아와 봤는데요. 보이죠? 이게 저고요. 좀 살이 좀 지금 많이 쪄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저고 이게 담당관님이십니다. 거의 저희 아버지 뻘 나이대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저의 후임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담당관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거의 1대1로 삶의 과외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담당관님이 일도 가르쳐 주시고 대화하는 방법이나 또 위 사람들에게 이제 존중하는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또 거기에 예초하는 방법, 눈 잘 써는 쓰는 방법도 이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저가 땡깡 부리면서도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이제 케어를 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제 군종 담당관님이신데 이제 전역을 하셨어요. 지금은 전역을 해서 그때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념으로 찾아가서 축하해드리고 이제 연락은 지금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매 년마다 이제 선물을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런 감사한 분이 저한테 있는데 이 감사한 분한테 제가 또 감사의 편지를 또 보낸다면은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또 자기가 느꼈을 때 또 감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감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감사함이 그냥 인간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감사함을 드려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냥 받고 그래 넌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보낸다면 엄청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도 돌봐주신다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함을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들고 왔는데요. 그 사울과 다윗의 그 단편적인 좀
부분을 들고 와서 그 두 명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사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긴 했는데요. 네, 챗GPT에서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언약궤 이렇게 좀 화려하기도 하지만 진짜 막 우리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법한 영화 아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아, 모르나요? 어쨌든 이런 막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기보다는 이렇게 좀 화려한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이제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말에 이 언약궤를 옮겨온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사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네,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앞전에 있던 왕인 그 사울은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울은 진정한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에게 묻질 않았습니다.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사울도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만 바라보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리고 살인을 하려고 다윗을 쫓아가기도 했고, 또 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권력이 수그라드는 것 같으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사울은 여호와를 높이기보다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지었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들은 이 다윗은 그냥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그 구약의 파라노마를 배우면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은 반심, 이제 그리고 그 다윗 왕은 뭐 전심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사울 왕은 무심 이렇게 해요. 이 손짓을 합니다. 그 구약의 파라노마 배우면 이렇게 하는데, 뭐 사울 왕은 무심,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 다윗 왕은 전심,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전심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언약궤를 움직이죠. 그런 이야기 말씀 중에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걸로 바치려고 손을 대자마자 죽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 성경 안에 있는 사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가 이 언약궤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궤를 만지지 마라,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들 만지지 마라라고 했던 그 명령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 레위인을 사용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그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겼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통해서 또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미리 그 준비하신 장막을 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며 하나님께 다시금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제사라기보단요, 우리말로 바꿔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이후에 바로 자기의 이웃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며 나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바로 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거와 이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지체와 공동체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삽을 대표로 한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께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은 아삽과 형제들이 부른 감사 찬양의 일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세 가지로 좀 더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름 자체는 그 존재로 표현을 할 수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라고도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표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성품을 고른 이유가 이 세상에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고 내가 아니면은 이제 더 미워하고 화내며 또 때로는 질투하고 무관심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느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그 표어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이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다 단어가 하나씩 다 다릅니다. 의미가 다 다르고요. 그렇게 이 많은 수식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은 또 한 분이라는 사실에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복과 민족과 땅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이 계속 역사적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오셔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배우고 1세대는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가 그걸 본받고 배우며 그 1세대처럼 살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 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나온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시키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냥 너네들 승리해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장 작은 그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그들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 구약의 그 언약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나고 뭔가 잘하고 뭔가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뭔가 뽐내고 또는 또 옆에 있는 친구나 또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는데요. 쓸데없는 잡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당장 내일 아니죠.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냥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온전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도 알려줍니다. 이제 기도 거의 마지막,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하나를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6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네, 다윗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또 구원을 찬양한 것을 우리의 삶과 기도나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실을 오늘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핍박과 슬픔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그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 가는 그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리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광을 올리시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07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기도의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답은 이제 좀 깁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 부분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중요하지만요.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네, 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 방금 이 파란색으로 설명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며 그로 인해 또 찬양하며 또 기도로 강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올바른 기도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네, 주인공이긴 하되 지금 우리는 결국엔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나만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또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권력과 권세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냥 똑같은 기도, 제가 저번에 중원본 설교를 하면서 계속 나의 입에 붙는 기도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면은 그 물질적으로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울처럼 오늘 들은 이 말씀의 사울처럼 왕이 되었다고 처음엔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권력과 명예를 받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뜻과 자기 욕심만 채우던 그 사울처럼 기도를 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그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진짜 아기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듯이 아빠한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내가 시험을 볼 때나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잘 볼 수 있을까요? 좀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한 거 그거 다 기억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 친구들과 관계가 좀 좋지 않는데 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좀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친구 안에서 그냥 순수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친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나, 여러분들이 뭔가 받는다는 기도, 물질적으로 돈을 용돈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을 그리고 또 찬양하는 그 기도를 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네, 방금도 앞전에도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또 불렀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의미 높다면은 그냥 가사를 읽으시면 되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 가사들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하실 새로운 일들을 또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른 고백으로 찬양과 또 방금 부른 찬양, 또 말씀, 또 우리가 생각났던 그 기도 제목을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계획, 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또 사울의 모습처럼 내가 우선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매일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순종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춥고 힘들고 나의 그전 삶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또 핍박 속에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사울처럼, 그 사울도 주님을 믿고 순종했었지만 그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다윗처럼 하나하나 그 사소한 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남들보단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과 이 죄를 오늘 내려놓으니 주님 바꿔주시옵고 이 옛 모습을 벗어나 새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어두컴컴한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우리 영적 지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 또 한 해 동안 선생님들 여러분들 위해 고생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많은 신앙과 또 많은 삶들을 나누며 또 하나의 또 부모와 자녀같이 때로는 친구같이 이렇게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그 서로 아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통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 주님께서 평안과 또 평강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고통과 핍박 속에 받고 있는 이들은 다시금 옆에 같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역사를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빛 청소년부를 반월교에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4년 주님의 그 보호 속과 주님의 그 긍휼함과 인자와 인내 안에 은혜로 우리가 본받으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 교제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때로는 제자가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또 선생님이 제자를 격려해주며 또 이 만끽한 사랑과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고 때로는 회복시켜주시고 많은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내년 25년도를 위해 또 앞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 친구들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 갖고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냥 흔히 말해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나누며 베푸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아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떡을 떼고 나누며 그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베품이 일어나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4년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우리는 또 힘든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걱정 근심 또 많은 어려운 고통 속에서 붙잡아 끌어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삶 속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하시어서
그 삶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만끽하며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너무나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그 영적 지체들, 그 공동체들 또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영적 선생님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뤄나가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또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살아가고 또 이번 주는 또 25년도가 바뀌는 그 해입니다. 주님께서 25년도도 주관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녹아내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향기가 다시금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들고 나아가 나의 삶 속 안에서 주님을 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